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는 좋은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사모하는가 라고 할 때 그 제자들 3,000명이나 되는 회심자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된 이유는 도대체 우리에게 제시한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기준, 매뉴얼의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나왔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그 사실에 대하여 애통해하면서 이제 다시는 무지 때문에 그러한 범죄함이 있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만 이 좋은 소식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이제 이 말씀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바로 이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좋은 교회의 모습 두 번째로 또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2절을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해서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서로 교제하며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3,000명이나 되는 회심자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모여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 사람들이 335 짝을 지어서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교제라는 말의 의미로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교제의 의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학생들이나 또는 동창회 등의 모임에서 이렇게 마음껏 웃고 즐기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친목 도모의 개념으로서의 교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성교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젊은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사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고자 하는 데 필요한 교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요즘 한참 이제 정치권에서는 교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을 터인데, 이런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경제계 쪽에서 교제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발을 넓혀가는, 인맥을 쌓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교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부터는 아주 듣기 거북스럽습니다만 이 사회의 성적 타락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원조교제라고 하는 말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 밝은 의미가 아닌 것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 간의 교제, 서로 교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교회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교제죠. 그래서 영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새로운 개념의 교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제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매우 간단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란 나의 선택이 아닌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교제함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강요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제가 부족한 가족들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나 교제가 부족한 그런 가족을 보면 건강치 못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죠. 우리 사회는 현재 가족의 위기다라고 하는 이 가족 위기에 직면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중요성과 가정의 회복을 외치는 강도가 높아진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원래 가족이 갖는 모습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가족은 서로 간의 교제가 활발한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왜 필요하냐 다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가족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된 성도 간의 교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 그런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목소리를 높여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교회가 가져야 할 본 모습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매우 약화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제의 이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체 개념입니다. 지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들은 몸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잘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5절 이하를 쭉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이 서로 원활한 교제를 하고 있을 때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다는 말은 곧 몸의 또 다른 지체들도 동시에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몸이 영광을 얻는데 그 말의 의미는 곧 다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도 동일한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체 간의 교제가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만약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무시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영적 가족이 뭔지 또는 몸과 지체의 관계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소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무교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교회주의자들. 이러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요. 성경도 웬만한 목사님들 안 될걸요. 아마 일반 성도가 굉장히 말씀 많이 봅니다. 이렇게 모임이 없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늘 말씀 보고 연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던 대학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무교회주의자였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을 대면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과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할 기회가 있어서 몇 년을 같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고 물론 제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무교회주의에 대하여 반박할 만한 신학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때라 그냥 열심히 같이 공부는 했어요. 그런데 그 공부가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잘 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커서 신학을 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분은 과연 뭘까? 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하,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았는데 하나님의 가족됨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각각 놀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가족입니까? 가족은 가족으로 모여있는 게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 때문에 유기적인 활동이, 대화가, 교제가 있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무교회주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되 주일 딱 한 번 기가 막히게 정성껏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셔요. 제가 존중합니다만 아직 더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더 알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모이는지. 가족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볼수록 좋은 게 가족 아닙니까? 야 그만 보자. 지쳤다. 지쳤어. 지겹다. 야 그만 보자. 이럽니까 가족끼리? 안 그러잖아요. 가족은 볼수록 좋은 게 가족이잖아요. 우리의 영적 가족된 사람들은 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볼수록 좋으니까요. 어제 봤는데 오늘 보고 또 보네 이게 아니라 한 달 된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들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뵀는데 한 달 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자들은 이렇게 교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교제의 성격입니다. 교제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도 간에 발생하는 이 교제의 성격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을 하면 그것은 차별 없음입니다. 차별 없는 교제입니다. 예수 공동체에서의 교제는 모든 차별을 극복합니다. 인종이나 민족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남녀나 노소나 빈부나 또는 심지어 성격조차도 모든 다양함이 아무런 차별 없이 통용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차별화되어 있는 것들, 그것이 예수 공동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공동체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전혀 다른 형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가 영적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부르셨다. 즉 로열 패밀리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로열 패밀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주 보배로운 가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로열 패밀리가 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져 버린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상거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왕자의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왕자로 부름받게 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만약 너 어디 사는 거지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 강남 산다. 머리 끄적끄적하면서 아이고 나는 강북 사는데 강남과 강북의 거지가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강남에 사는 거지나 강북에 사는 거지나 그것이 로열 패밀리 안에 들어온 왕자로 칭호를 받게 된 그 자리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고개를 들고 다니고 그래서 누구는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쪼그려서 앉아있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 거지로 살 것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강남 거지가 강북 거지보다는 한 숟가락 더 얻어먹을지 모르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옷 얻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왕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는 더 이상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궁궐로 입성할 텐데 오늘 내가 지금 비단 옷을 입은들 어떠하고 거지 옷을 입은들 어떠합니까? 그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내일 입성을 한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 거지들이 굳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 모여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우리가 왕자가 됐지? 이러면서 그 신기함에 그 신비함에 그 놀라움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것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것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거지도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것밖에 할 게 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을 살고 있는 교회들은 그와 같은 거지끼리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한때에 백인교회에 흑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심한 곳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또는 종교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그러한 차별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와 같은 차별이 있어서 백인교회 흑인이 들어가기가 껄끄러운 그러한 교회들이 없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단일 민족이라 그러한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은 이제 외국인들 많이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섞여 있긴 한데 뭐 미국에 비하면 택도 없죠. 미국은 워낙 다민족이 같이 사는 곳이라 이와 같은 차별이 쉽게 눈에 띕니다. 과연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건 교회 아니야 이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사교 집단 정도 될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에 동일 집단의 원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동일 집단일수록 그냥 비슷한 유사한 집단일수록 복음의 수용성이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그런 유사한 사람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면 전도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즉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잘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마도 현상적으로는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거기에 어떠한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곳에 어떤 진정한 교제의 훈련과 연습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는 강남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그 마음에 뭐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강남 사시는 분 계시면 강남교회에 가려면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무나 못 가요. 강남에 있는 교회를 갈 때는. 그래서 강북에 있는 사람이 강남교회를 갈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사회적으로 나도 강남에 사는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 라고 하는 욕구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다니던 분 말고 그러한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남교회는 세련됐어요. 모든 프로그램도 세련됐고요. 목사님들도 세련됐고요. 성도들이 세련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세련된 신앙생활 좀 해보자 해서 강북에 있는 사람이 강남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훨씬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더라 하면서 쫙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사모되어서 간다면야 어디를 못 가겠어요. 지구 끝이라도 가야죠.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그러한 내면의 욕구 때문에 간다면 그 교제가 과연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아파트의 주인과 경비원이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형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회사의 사장님과 그 직원이 함께 만나서 식사하면서 형제요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신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교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란 오직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신분으로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 그것은 우리의 옛 신분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인종이나 그 어떤 상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으로서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입고 새로운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존재감이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을 둘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새 생명을 부여받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교회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래도 혹시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굳이 주장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차별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차별하시면 됩니다. 뭘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느냐? 꼭 차별하고 싶으시면 이거 하십시오. 이 세상과 차별을 두십시오. 이 세상과는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고 이 세상과는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차별을 두겠다고 한다면, 굳이 차별을 두어야 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됨을 적당히 희석한 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이 땅의 철학에 적당히 물들어서 함께 야합을 하고 손을 잡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적당한 고상한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가리켜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절대 어떠한 교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무엇으로 희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나의 신분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적당히 야합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차별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거기에 차별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작 두어야 할 곳에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작 없어야 할 그곳에 차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모여진 이 교회는 절대로 어떠한 차별도 있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서는 안 될 그곳에서는 엄연히 교제를 하고 있다라면 이것이 과연 교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는 어디에 차별을 두어왔으며 어디에 차별을 없앴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에 서로가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교제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제의 내용,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것을 제안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 부분에서 모두 동일하게 풍성한 나눔을 통한 교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나눔은 어떤 것입니까? 42절에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애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뗐다라고 그 46절에도 나오죠. 이렇게 애찬을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보자고 한다면, 좁게 보자고 한다면 성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성찬,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영적인 깊은 나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며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깊은 영적인 안정감과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힘쓰므로 피차에 깊은 영적인 나눔이 또한 있었습니다. 기도는 각자 자신의 문제를 놓고 아뢰는 것도 기도라고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소원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 간에 말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어떤 일로 인해서 자주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어쩌다 이렇게 탁 만날 때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바로 어제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런 다정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나눔이 있는 교회, 기도가 풍성한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만족은 안 됩니다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여기 제 방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할 때 오후 때쯤 되면 점심당 먹고 나면 졸려요.
사람인지라 이게 졸리고 이렇게 약간 멍한 상태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고개를 젖힙니다. 좀 쉬려고 이렇게 젖히면요, 곧바로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가 떠나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기도실에서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1시간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이톤으로 그냥 쫙 제 영이 그냥 번쩍번쩍 깨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야, 교회가 살고 있구나, 이거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너무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 이 기도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겨둬야죠. 오늘 다 하면 안 되니까. 자, 이제 나눔에 있어서 물질적인 나눔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45절을 보십시오. 거길 보면 그 유명한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모습이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 나옵니까? 이 말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란 말이야, 이렇게 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셔서는 안 돼요.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아무나 아무렇게나 보이는 대로 막 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절대로 막 쓴 거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자발적.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은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각자 자기의 재산 다 몽땅 다 털어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자, 필요에 따라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 대한 형편을 살펴서 아, 저들이 이만큼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이 그 정도를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내어놓고 필요 따라 나눠줬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부자 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유재산은 보호되어 있습니다.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정부가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수입을 쫙 거두어들여서 모두에게 일정하게 나눠주겠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어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사회주의. 공산당들이 좋아하는 그 사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주의 경제 형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말씀을 쫓아 사는 새로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나누는 일이 하등 어려운 일도 또는 이상한 행동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 물건 하나 챙기는 게 중요했어요. 저 사람보다 어떻게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자기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을 좀 커버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서 군림함으로써 상대적인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돈이라도 많아서 좀 누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의 보물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보배와 같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산에서 그 귀한 말씀 하실 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많은 물질을 소유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전생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잠깐 있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에 대하여 소망을 두게 되니까 이제는 이 땅의 이 짧은 순간에 나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먹고 자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영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임을 알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예수 공동체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목적이 달라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도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죠. 저도 집 있어야 되고 차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것을 목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니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물질 모으는 것을 나의 목적 삼고 이 땅을 산다라고 할 때는 이 교회 안에서 물질을 나누는 교제는 아마 힘들걸요. 그거 나눌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 나눌 재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쌓기도 부족하고 지금 내 자녀들 교육할 거 쭉 생각해 보니까 이만큼 있어야 되겠는데 나눌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목적을 삼고 있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만약 주어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주신 것이구나. 감사해서 빨리 나눠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봐요. 어떻게 그 남은 돈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예? 빨리 나눠줘야지. 오시기 전에 빨리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빨리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필요한 곳곳마다. 예수님 내려오시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쌓아둔 거 그거. 물론 쌓아둔 분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그렇게 큰 부자 계시겠어요? 예? 진짜 부자들이 드려야 되는데 이거. 그런데 그렇게 셈을 통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내가 물질이 혹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거야.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그때 엄청난 거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초에 말씀드린 우리는 교제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열 패밀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누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사이에 따져가면서 모르겠어요. 혹시 또 이 가운데 가족들에서도 이렇게 이자 줘가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내 자녀에게 하면서 갚어 막 이러면서 않잖아요. 보통 다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들 다 그래요. 줘도 끝이 없는데도 또 줘야만 되는 부모의 심정. 이게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그냥 굳게 마음 먹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해서 지갑 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지금 누군가가 아프다는데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밥을 못 먹었다는데 육개장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연스럽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평 동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한 가족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비록 이 땅에서 완벽한 모습을 이뤄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런 교제의 모습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한 걸음을 내딛기로 작정한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안에 차별이 없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안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자, 부족한 자를 그냥 놔두지 않는, 함께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부평동부교회이길 바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